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에 이르는 이름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주간 우리의 연약한 죄는 십자가 아래에 감추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사 경배하는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그들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주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최복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또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성탄의 전날 귀한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금년 안에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왔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볼 때 부끄러운 모습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과 유익을 따라 살았던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올해 남은 시간들을 주님의 시간으로 같이 있게 보내고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의 갑옷을 입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쟁의 유보로부터 벗어나 아버지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에서도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태어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따라 주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이 지역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지치고 고난 자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에도 목회를 위해 기도하여 준비하실 때에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먼 길 오고 가실 때에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원로 목사님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시오니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월 셋째 주일부터 부흥회를 시작하오니 우리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김호성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어 그 가정에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고민 중에 있던 삶의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 삶 속에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죄악의 엄대로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 영광의 아침 복이 터오나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주님께서 제사를 부르시니 감사 찬송과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또 사셔서 1등 당첨되거나 2등 당첨되신 분들은 로또 산 것이 너무 잘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정말 스위트한 그런 부부는 내님과 결혼한 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분은 또 뭐 부동산을 옛날에 정말 저렴하게 어디를 샀는데 그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서 차액으로 큰 돈을 버신 분은 내가 그때 투자한 게 너무 잘한 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도, 또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도, 또 내게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는 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이 누군지 모르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치닫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는 제가 아까 찬양을 잠깐 소개했지만 이 찬양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에 고백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고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뭐 S대를 나와서 S기업을 다니지 않더라도, 거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혹은 정계에 진출해서 이름을 알리는 유명한 정치가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한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마음껏 쓸 돈이 내게 수중에는 없을지라도, 건강이 약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친백성 된 줄 믿습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주인됨을 잘 유지하기만 하면 나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함을 받고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왕은요, 스스로 착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착각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 유대 분봉왕 헤롯에게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서기관들을 불러서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어느 지역인지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헤롯은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내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느꼈기 때문에 경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지역, 이 베들레헴의 모든 지경에 있는 모든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살육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으로 인해서 많은 아기들이 죽었기 때문에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는 큰 통곡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이렇게 헤롯은 많은 아기들을 죽이고 나서 만족했을 거예요. 왜요? 아기 예수님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악함을 보고 계셨고요, 교만하게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애굽으로 피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헤롯의 모습, 나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만 하면 그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발견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게 유익이 되는 상황이 오기만 하면
동기나 과정,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는 서슴지 않고 그 일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정말 잘했어, 정말 성공했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성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 성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파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로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대단해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주의 탄생을 정말로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목자들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헤롯처럼 화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처럼 권세나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박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성탄을 기뻐했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도 우리도 정말 성탄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성공자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필 사람들은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천사들에게 나타난 그 주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크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자 10절을 보면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선포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장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셨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선포에 목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이 반응을 통해서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목자들은요,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행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해준 그 놀라운 소식이 너무 기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멈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천사들이 떠나서 말했을 때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모든 것을 보자 하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일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 어쩌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양떼를 지키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업무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어떤 일보다 우리에게 복음이, 이런 좋은 소식, 중요한 소식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천사가 전해줬다고? 이상한데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환영을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 기쁜 소식을, 그 귀한 소식을 적당히 취급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소식으로, 가장 시급한 소식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의 형편,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가장 복된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이 중요한 복음의 소식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양떼를 뒤로 하고 달려갈 만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들의 최우선으로 두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아주 세상의 작은 기쁜 소식에는 크게 반응하는 거죠. 우리 손주가 서울대에 붙었다, 고대에 붙었다, 연대에 붙었다. 이것에는 크게 반응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5배를 뛰었어요. 그건 크게 반응하는데 복음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이 성탄과 관련된 설교를 4편을 준비하게 됐어요. 이게 또 24일 주일이 되어갖고 또 24일 주일 설교로, 또 25일 성탄 감사 설교로, 또 오늘 새벽 설교로, 내일 새벽 설교로 성탄과 관련해서 4편의 성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를 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막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쁜 소식이었고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평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소식이 그들에게 정말 평안을 주는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그 소식을 알고도 듣고도 아주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이 목자들은요 이 복음의 소식을 정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신분이 달라졌습니까? 가난한 목자들에서 갑자기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이 더 많이 생겼나요?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나 권세가 그들에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에 적극적인 반응을 하고요,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제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4글자의 단어가 있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곧 주님이 오십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가슴이 너무너무 뛰었던 거예요. 비록 돌무덤, 돌 공동묘지였던 그런 무덤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 박해하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를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돌무덤에서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넓어도 여러분 그곳에서 나는 시체와 더불어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이 너무너무 기대되었기 때문에 그 카타콤에서 비록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초림하셨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마라나타 그 소식이, 그 재림 소식이 우리를 흥분케 하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근원이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다른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으로 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세상 사람들보다 성탄절을 아무런 가뭄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형편없어도 그리스도의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오니 주님 저를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서 바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17절을 보면 목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그 놀라운 소식을요, 바로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겼다. 근데 이 놀랍게 여기다의 헬라어 단어에는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기하게 여기다, 기쁘게 여기다, 이상히 여기다, 아주 이상하게 여기다. 여기에서는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세 번째였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얘기해, 이러면서 무시하는 아주 이상한 소식이었다. 왜냐하면 이 문맥을 보면 확실해진대요. 2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어떻게 하니라? 생각하니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이상하게만 말도 안 되는 이런 소식을 전해, 이러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다들 이상하게 여기고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지만 그들은 기쁘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목자들도 조금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주 정말 대단한 분일 줄 알았는데 짐승의 우리간에서, 짐승의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좀 의아했을 수도 있어요. 가난한 젊은 부부의 보호 속에서 그런 아기를 보면서 너무 황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사들의 말한 그 말을 믿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역시 천사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주에서 이런 일이 없었던데 처음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들은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베들레헴의 냉혹한 형실에 그들의 마음이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기거할 방을 찾지 못해서, 아마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있어도 너무 비싸게 불러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결국 동물이 쉬는 우리에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했고요. 그리고 동물의 먹이통인 이 구유에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사로부터 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누구들을 통해서 다시 듣게 돼요?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 듣게 돼요. 아마 그때 힘이 났을 거예요. 우리가 착각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환영 중에서 둘만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분명히 믿게 되면서 희망과 기쁨이 생겼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그들에게 생겼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는데 우린 주로 어떤 소식을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목자들은 천사들한테 들었으니까 당연히 전하죠. 우린 천사들한테 안 들었는데요? 아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복음의 완전함에 대해서 들은 줄 믿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만 들었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뭘 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까지 우리는 들은 놀라운 복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오늘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 복음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필요한 말들을 많이 전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은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옆집에서 부부싸움한 그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연예인 아무개의 사생활을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 비밀, 이런 것들을 쉽게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차라리 전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은 열심히 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그 복음은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는 게 마땅한 삶이었어요.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어둠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잘 몰랐으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빛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목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전하는 이 소식이 별거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을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이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육적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힘이 다시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목자처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쓸데없는 말, 파괴적인 말을 전하는데 허비하지 않고 기쁜 소식, 정말 용기를 주는 소식, 신앙을 성숙하도록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늘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 번째 보면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이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은 어떻게 하고 돌아갔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었지만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영아 살육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알았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어땠어요?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 경배함을 인하여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빛이 쫙 임하면서 번쩍번쩍 임하고 뭔가 구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한 빛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 구유에 누인 아기가 하나님의 표적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린 것입니다. 목자들처럼 우리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 큰 복음의 완전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확 막 휘거나 어떤 경제적으로 큰 부자가 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못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자는, 이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큰 복음,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헤롯처럼 이기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하고 파괴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찬양 드리는 사람으로 평생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크게 살펴볼 분들은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1절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칭합니다. 왜 예수라 그랬어요? 천사가 그 이름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아기는 우리 아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결례를 따라서 할례를 시키고 또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서 이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지라도 실제로 지금 법적인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착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은 곧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를 것이고 결국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 자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물 밖으로 나와서 파닥파닥 거리다가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례 의식이 필요 없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닙니까? 특별한 인간 아닙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유일한 인류 아닙니까? 하나님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뭘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합니다. 정결의식을 행할 필요도 없었지만 그것을 다 그대로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모, 순종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무조건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좋은 전통에 대해서도 우선 반감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가나안 성도 처음에 전 뭔지 몰랐는데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지들이 스스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부모로서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성탄을 기뻐했던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진정으로 성탄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을 기뻐했던 목자들은요, 기쁜 소식을 듣고 바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주로 어떤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지, 정말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늘 전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 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이 성탄을 기뻐했던 목자들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땅에서 참된 성공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인 그 믿음의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처럼 우리 삶에도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인 하나님 목자들처럼, 그 믿음을 바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처럼 우리 삶에서도 믿음에 따른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최우선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저 뒤로 밀려 있지는 않은지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여전히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복음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잘 전하는 자 되게 없어서 엉뚱한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소식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일 것처럼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법칙보다, 하나님 세상의 내 어떤 뜻보다 하나님 정말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성공자라고 여기시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야곱의 자라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시나시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강에 결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나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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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라보더니 아기 예수 무엇인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복된 기쁨의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쁨 가운데 삶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실을 오해하고 기뻐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들처럼 이 기쁜 소식을 마음 깊은 곳에서 기뻐하는, 그래서 일생의 감사 제목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삶을 인도함으로 증인의 삶,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된 주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드린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강단 꽃꽂이와 화분 준비로, 성도들이 식사를 드린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식사 설거지 봉사로, 각종 물질과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시고 또 이 땅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정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잘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하여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특별히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성탄을 기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예배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축하 광고입니다. 1번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주일학교 성탄절 축하 행사를 합니다. 오늘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내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25일 11시에 드리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5일 월요일과 그리고 31일 주일에는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임이 있어서 식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컵라면을 준비해 놓을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드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광고입니다. 시무은퇴와 교육부서 수료식이 오늘 오후 예배에 이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은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무은퇴 그리고 수료식 그리고 이후에 성탄절 축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31일 주일 밤 11시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날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을 초청하셔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송구영신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사경 부흥회 광고입니다. 1월 셋째 주일 저녁부터 3일간 21일, 22일, 23일 말씀사경 부흥회를 합니다. 매 저녁 8시에 하고요.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늦추었으니까 여러분들 꼭 다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이 날은 특별한 경우 병원에 입원했거나 전혀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실시간을 송출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리긴 하겠지만 실시간 송출하지 않을 거니까요. 다 오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 지원 광고, 목적 헌금 광고, 그리고 주소 정정 광고, 새해 달력 광고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홍동희 선교사님,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이집트에서 박사 논문 때문에 들어와 계신데요. 이 박사 논문이 이제 그 학교에서 기념비적인 그런 논문이 되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잘 썼으면 좋겠다 해서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제안들을 하셔갖고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에서 8월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허락을 받은 상태인데요. GMS 선교사님인데 GMS 본부에서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이 사임한 이후에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박사 논문이 정말 기념비적으로 좋은 논문이 나와서 또 다시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또 좋은 선교직 직위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박사학위를 통해서 학교와 내 이렇게 한국어 과정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많은 학생들을 섬기고 정말 선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금요일마다 기도했던 우리 알렉산드리아 대학하고 성신여대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국어 과정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열렸으니까요. 여러분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볼 때마다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려가서 식사 교제하시도록 하겠습니다.